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교회 예수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죠. 또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릅니다. 쌍둥이조차 세대 차이가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다름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가치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도 또 다릅니다. 교회가 드리는 예배 스타일이 다르고 교회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여러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달라요. 장로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루터 교회가 다릅니다. 성공회 교회가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방식도 다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달라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흑인 교회에 간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 전체 예배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좀 빨리 끝나야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멕시칸 교회, 그들만의 또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컨츄리 교회도 있습니다. 다 컨츄리 복장을 하고 컨츄리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 중심의 오순절 교회가 있고 말씀 중심의 장로교회가 있고 약간의 신비로운 분위기의 정교회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성례 또 이런 예식 중심의 성공회 예배도 다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폭을 좁혀도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교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장로교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각 교단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 방식도 차이가 있고 설교 스타일도 정말 달라요. 교단마다 교회마다 설교 스타일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으로만 좁혀도 우리가 참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있죠.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구직자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상황 분들도 계시죠. 건강한 분이 있는가 하면 아픈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고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와 교단과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에 임재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넓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 바늘 끝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름과 다양성, 차이,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시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과 차별을 극복할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고,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 가야 할 교회다움의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그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인데요.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양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이런 은사가 더 뛰어나, 아니면 저런 은사가 더 가치가 있어, 이게 아니라 모든 은사가 각기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차별을 둔다든지 이게 좋고 저게 나쁜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서로 섬겨나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줍니다.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법,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렇게 네 가지의 범주가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죠. 헬라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실제로 이 본문을 그 시대의 배경에서 비춰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사이는 너무 멀어요. 정말 너무 멀어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사람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갈등, 할레파와 무할레파 사이의 갈등, 그것이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마다, 거의 모든 편지마다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말도 하고 그런 설교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과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교회이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가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헬라파 과부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 사이의 차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마저도 이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좀 더 세분해서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무리를 분류해놓고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읽은 거 맞죠? 새로운 생명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 보면 그리스인,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러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또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이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다가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문명화된 사람이고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도 있죠. 그러니까 지혜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야만인은 말 그대로 야만스러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같이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구디아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례하고 상스럽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그때 당시에는 간주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이 같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다. 종과 자유인, 이것은 주인과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소유였던 노예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한 교회 안에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간과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과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화, 종교, 언어, 교육, 그들 가진 가치, 언어, 모든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든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차이, 무시할 수 없는 차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가장 중요한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다름이 있고 정말 이건 아니야, 이런 차이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중요한, 그래서 예수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을 때 만들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셨던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어부들이 있고 형제도 있죠. 같은 말에서 동업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함께 이 조합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입니다. 세리 마태,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악질 중에 악질로 보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좀 비춰보자면 일제 앞잡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열심당 시몬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자 목록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당은 말 그대로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인을 만나면 몰래 찔러 죽이는 사람, 로마의 앞잡이를 만나면 기회가 나면 찔러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비춰보자면 안중근 의사, 독립투사,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완용과 안중근이 한솥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서로 찔러 죽여요. 둘이 같이 있으면 먼저 찔러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항상 좀 엉뚱하기도 하고 좀 우리 예상을 깨는 행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도 하시고.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2명씩 보낼 때 마태와 시몬을 짝지어서 보내셨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여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명만 돌아오겠죠? 그렇죠? 다른 한 명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아니면 둘 다 장렬히 전사하든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묶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추울 때 서로의 등을 기대면서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전도 여행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함께 귀신을 내쫓고 함께 병자를 거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묶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이런 조합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조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이 둘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 물과 기름, 아니 물과 불과 같아서 같이 있으면 한쪽 반드시 꺼질 수밖에 없는, 아니면 다 태워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이고, 예수 안에서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름과 차이를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교회가 커지면 교회 안에서도 좀 어쩔 수 없이 좀 더 친한 무리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내다 보면 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더 친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반대로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과 좀 가급적 멀리 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쪼개지고 분리된 역사가 참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름과 차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름과 차이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비밀도 역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 내용,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번역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죽기 직전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 죽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랑의 농도가 짙을수록 상실과 죽음의 고통이 더 큰 법입니다. 우즈벡 저쪽 다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때 죽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이 뉴스 보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내 자녀가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인데, 그 아픔은 정말 어떤 아픔과도 어떤 죽음과도 비교가 안 되는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 지는 거 이건 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맞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비춰본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입니다. 구원의 관계입니다. 구원.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하나됨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다시 말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는 비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름을 극복할 수 있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차이 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게 그냥 간단한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름과 차이, 이거 뭐 간단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굉장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십자가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 사람은 그 십자가로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완용과 안중근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 여기에서 우리가 텃세를 부린다든지 터줏대감이라는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다름을,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우리 셀 식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에,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예수로 인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 사랑하고 이렇게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 사람을 만날수록, 뭔가 좀 다름과 차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할수록
힘써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되는 공동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져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이 교회담을 날마다 더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